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하고,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를요,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한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장소, 그리고 그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내가 위로도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의 수많은 처소들, 세상의 수많은 장소들, 세상의 수많은 공간들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곳, 장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교회는 장소, 즉 공간적인 의미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고 할 때 장소적인 부분 혹은 오늘날 이 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언제나 모이는 곳, 머무는 자리에서 시작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곳에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흩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곳, 장소라고 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계속해서 그곳에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단순히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 나타난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요,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가장 교회다워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리고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무엇이냐? 교회가 외형적으로 혹은 규모적으로 커졌을 때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좋아졌을 때가 아니라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여 따를 때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는데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느냐?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던 교회 위에 성령의 가르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역사가 짧았던 교회였고 전통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때는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짧은 역사를 지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위치해 있던 그 지역은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하기에 결코 편안한 환경에 위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다양한 이방인들이 다양한 그런 문화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아냥도 듣고 비난도 받으면서 무시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지켜왔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 두 가지는 강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안디옥 교회는 분명하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듯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리 가운데 맡은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가장 좋은 일을 하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추구했던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반응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바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금식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2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금식하는 목적이 결국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듯한 그러한 간절함의 표현으로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분은 그런 어떤 뭐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 적절하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신앙생활에 어떠한 태도를 가질 때 안디옥 교회가 취했던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죽진 않죠. 뭐 두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길게 금식할수록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목숨 걸고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상달하려고 한다라는 결단의 각오로 이제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더 바르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무엇이 있었냐? 질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질서의 중심, 질서의 기준에 누가 계셨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 강조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의 질서, 그 질서의 기준이 되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더 잘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 나를 더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을 더 깨끗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요, 회의하고 의논하고 으쌰으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고 요청했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2절 말씀을 볼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이 금식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3절부터 시작되는 그 들은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함께 나누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2단계, 3단계가 건너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통로적인 역할을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 마음에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잘못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모세가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잘못 전달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삶의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금식했는가, 그리고 음성이 들렸을 때 어떠한 태도로 반응하였는가. 우리는 때로 기도하고 응답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부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도록 명령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가 서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도록 성령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울이 없으면 안 돼, 바나바가 없으면 안 돼, 이 사람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죠.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토대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다시요.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자. 그러니까 즉 성령 하나님을 참고적인 역할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붙잡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다시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이 안디옥 교회는 몸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는데 이제 보내는 사람들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냈고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도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가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부르심은요,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확인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교회는요, 우리가 너희를 내보낸다, 우리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너희를 맡겨드린다. 그러한 마음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이제는 나의 사역을 해야지. 이제 내가 그 사역의 꿈을 펼쳐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4절 말씀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교회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가 보냈다, 내가 갔다가 아니라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바나바와 사울은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곳까지 나아왔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냐? 반드시 영적인 방해 요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막 뜨겁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갑작스럽게 나의 삶에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반드시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때 그 성장한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게 만드는, 내가 받은 은혜를 포기하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수행원으로 함께 갔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떤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바예수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는요, 거짓 선지자인데 또 다른 이름 엘루마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한 이 엘루마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바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상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엘루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게,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단계 성장하고 결단하고 뜻을 따를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동안은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그 문제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가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할 때 어떻습니까? 그 방해하는 요소가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나의 삶이 정말로 평탄한 것 같고, 나의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사탄이 얘는 그냥 방해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평안하고 평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질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얘는 방해하지 않아도 예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있구나. 얘는 내가 굳이 넘어뜨리지 않아도 그냥 자빠져서 저러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결단을 이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문제가 드러난다.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로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겨?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잘못 결단했나? 내가 잘못 기도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마술사 이 바예수 엘루마라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 사람과의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는 이 마술사는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기오 바울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읽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엘루마와 같은 존재가 있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자 하는데 갑자기 어떠한 누군가에게 전화 온다든지, 내가 딱 오늘부터 결단해서 큐티 묵상을 시작해야지 하는 순간 뭔가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생기는지, 내가 정말로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지라고 결단하는 순간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탁 걸리는 메시지가 들린다든지. 여러분, 서기오 바울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계속 방해하는 겁니까? 엘루마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룰루랄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겠죠. 제가 이제 자녀들을 여러분들 키우시지만 제가 이제 자녀일 때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오늘은 뭔가 너무 할 일도 없고 오늘은 집에 있으면서도 너무 심심하네. 책상에 앉아서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해야지라고 딱 결단하고 일어서는데 밖에서 문을 열고 엄마가 야, 너 공부 좀 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팍 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해야지라고, 내가 공부해야지라고 딱 마음 먹는 순간 내 결단을 무너뜨리는, 공부해! 괜히 그러면 하기 싫어지잖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삶을 결단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방해꾼들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무엇을 함께 구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달라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길에는 언제나 방해가 함께 등장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들을 때 얼마나 탁 마음이 답답해지십니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면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들이 등장했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올바른 결단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길을 쓰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복음이 실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라는 증거를 붙잡고 더욱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막힌 것을 돌파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 13장 9절 말씀부터 확 전환이 돼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부터 이르되 이렇게 나오는데 8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엘루마가 방해했다.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서기오 바울 말고 사울이었던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이요. 그리고 그 바울 사역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사도행전 13장은요. 단순한 어떠한 선교 여행이 시작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장면이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으로 사역했던 장면이 이제 바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성령의 사역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퍼져 나가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분별하는 담대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엘루마의 거짓과 악행에 대하여 복음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본 총독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손을 힘입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조건이 좋아서 순종한 교회가 아닙니다. 연륜이 깊어서 결단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교회였느냐? 하나님의 방향에 발맞추어 나아갔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시는 자리에 순종하여 그 길로 가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신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머물러 있는 신앙을 넘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그 길,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로 다시금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루마에 방해하는 모든 사역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내고 서기오 바울의 결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